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시편 96편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자 예수님 8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에 담긴 그 의미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고백을 하십니까? 혹시 배운 것 따로 외우는 것 따로 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제일 좋아할 존재는 마귀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무엇이든지 그 의미를 되새기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러한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오시되 그 목적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은 제일 먼저 저리로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거기로부터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저리로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 제자들 곁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예수님도 재림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한번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초림의 약속이 약 350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신약 성경 216장 중에 316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2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림과 재림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초림 때에는 아주 조용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조용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찾아가 경배한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 섬광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요즘에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한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림은 하늘로부터 직접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즉 육신을 가진 인간이 재림 예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천지의 경우 예수님의 재림이 교주 이만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몇이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때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조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는 이 세상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날 곳도 마땅치 않으셔서 아주 냄새가 지독하고 비위생적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능력과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에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조롱과 구타와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고 당당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6편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날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초림 때에는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베드로는 그날이 되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에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 세상에 때가 되면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심판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시간은 언제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을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을 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사는 동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